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2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자족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곧 바울이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의 입술을 또 마음을 주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로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번신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궁핍하기도 했고, 참 먹지 못하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또 비천에 처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남이 볼 때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노숙자처럼 참 추해 보이는 그런 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이렇게 알아하고 있는데 12절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능히 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절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 세상에 대사로 보낸 거야.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에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영원한 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크게 보면 어떤 시련이나 핍박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동력을 해주고 이렇게 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도 이렇게 공급한 걸 볼 수 있어요.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에 떠날 때, 마게도니아가 지금 터키를 튀르키예 생각하면 옛날에 유럽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쪽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로 도와준 걸 볼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도다.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또 선교를 도와준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교인들이 도와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 함께 동력한 것에 감사해서 바울이
뭐라 그럴까 칭찬하는 모습이 있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기뻐하며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우리는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참 먹지 못하고 궁핍에 처하고 참 비천에 처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주셔서 기쁨으로 또 풍족한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11절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원하노니 그냥 이 육의 것을 딱 우리가 세상 것으로 보면은 참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우리가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잠시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내게 준 것을 다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한 마음으로 다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것이 크고 남의 게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적다. 그건 세상이 주는 관점이고 하나님은 크고 작고가 아니야. 내게 주신 거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듯이 다 각자 주신 것 다 틀려. 그 지금도 다 틀려. 그래서 준 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잠깐 육신을 눌러보니까 만족함, 자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그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뭐예요? 겸손, 낮아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야?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져요. 무슨 육신의 힘으로 막 무슨 힘이 좋아서 능력이 아니라 겸손. 나가 없어질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남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의 계명이지만 새 계명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지금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 살인, 도적죄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22장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강령을 이겼어요. 첫 계명, 그 다음에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10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처하고 우리가 참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환경에 서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은 잠시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곧 그 영생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참 궁핍에 처하든지 육으로 볼 때는 참 비천해.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참 성령으로 하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셨지만 하나님이셔. 그러나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제일 낮은 곳 그 마국간 구유에 그곳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제일 낮은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다진 거 진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제가 어제 또 잠깐 그 이란의 그 산, 에서 사는데 세상에 돌로 잠깐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초소를 만들어서 그 쉴 곳이라도 만들고 자려고 했더니 비닐을 치고 세상에 그 돌 사이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애들 물면 큰일 날까봐 애들 셋을 들고 다니는 너무 안 됐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좀 알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알면 저런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알라에게 뭐 마음의 뜻 해서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딱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고에 서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었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은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겠어.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어. 이전에 우리는 다 택했어. 우리가 비록 아담의 죄로 타락했고 우리는 죄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어.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전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있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에 그 오순절의 다락방이 그 기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다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자기 것이냐 살아왔지만 그 성령이 임함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됐고 깨달았어요. 그거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참 어려운 자들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떡을 떼면서 서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한 것이 들어오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위로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우리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선을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참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협력하는 것, 참 주의 종들이나 우리가 또 선교사들 또 아니면 또 주변에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 또 우리가 믿는 먼저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또 유튜브 잠깐 쇼트봤는데 그 이전에 그 제주도에 무슨 고깃집의 그 형제인데 그 형제가 자기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매를 대학교 입학했는데 돈이 자기가 큰 해가지고 모았대. 대학교 입학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좀 모자랐는데 이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거를 다 줬어. 채워줬어. 등록금을.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추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왜 딴 것을 또 보니까 이 형제가 부모가 그 자매 졸업식에 참석을 못한다고 자기가 대신 가서 참석을 해줬어. 꽃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거기서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식당에는 보니까 청년이 6.25 때 저기 했던 군인이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 식당을 찾아오셨는데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막 떨면서 내가 이런 유공자다. 그러니까는 이 형제가 돈도 안 받고 저걸 딱 보고 저기 있으니까 유공자 있으니까 그러더니 갔다가 국밥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를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전쟁 유공자들 그분들 도와주시고 또 그 쇼트를 올려왔더니 엄청난 물건이 들어왔대. 또 그것을 오는 분마다 다 나눠주고 또 고아원에 또 어려운 자들 애들 먹을 거 다 준비해서 이렇게 공급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꼭 일반 사람도 하지만 또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 때 또 그렇게 은혜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국밥집 그 형제는 지금 막 여기저기서 그냥 돈도 막 놓고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분들도 베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감동을 받았는지 받는지 세상에 월세를 5만 원을 감안해줬어요.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베풀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내 사명이 과연 무엇이 이 땅에 우리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뭐 목사, 교사, 뭐 우리가 뭐 진짜 선교사로서 모든 게 다 자기가 맡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 참으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참 뭐라 그럴까 그 어려움 중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할 때 이 저희가 바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참 이렇게 바울을 동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저기 18절 보면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해 여기 에바브로디도 제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참 이렇게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디도가 굉장히 진실했고 정직했네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같이 사명을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끌어 주셔서 군쳐 주셨는지 그래서 그가 그 참 바울과 동역하면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로 갖다가 이렇게 나눈 걸 볼 수 있어요. 그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내 풍부한지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러니까 에바브를 통해서 너희의 준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나눈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마음이 기쁜 거야. 뭐 물질로 액수는 떠나서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베풀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창고에다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기쁘신 제물로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또 자족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